이미 70년대부터 유럽의 대학가에서는 동거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고, 꽤 오래전부터는 한국에서도 대학교 주변에 동거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교 주변에 가면 이 원룸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숙사가 없으니까 원룸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얘기합니다. 혼자 살면 부담이 크니까 둘이 같이 살면 부담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유죠, 그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은 빠르면 한 학기가 지나면, 늦으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세기입니다. 중세 로마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7가지를 죄악으로 꼽았습니다. 7가지, 잘 들어보십시오.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입니다. 굉장히 좀 부드러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7가지 죄악은 우리가 하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7가지가 다 그대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2008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죄악이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신죄악 리스트라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환경 파괴,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학 실험, DNA 조작과 배아줄기 세포 연구, 마약 거래, 소수의 과도한 축제, 낙태, 그리고 마지막이요, 소아 성애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것, 베네딕트 6세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소아 성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소아 성애가 뭔가 어린 애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소아 성애입니다. 요즘 가장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범죄가요, 성범죄가 점점 낮아지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2008년도에 그것도 교황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12년 전입니다. 13년 됐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얼마나 흥하고 있습니까? 지금 와서 이제 까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천주교인들 가운데 60%가 고해 성사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죄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오늘날 관계된 이슈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리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으로 리더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숨겨져 왔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갈수록 성적인 범죄가 많아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꼽는 첫 번째 이유는 인터넷 문화라고 봅니다. 인터넷.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생각이 잡히게 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행동까지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클릭이 중독까지 가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보는데 어때요? 라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 어딕션, 중독까지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해피엔딩, 좋게 끝나기를 꿈꿉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 난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의 얘기, 그런 동일한 우리 아픔들을 주고 있습니다. 가늠 많은 현장에서 잡혀온 얘기, 애들 주일학교 때 올라오기도 하고 청년들 그런 스킷에서 이런 주제가 종종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어쩌면 더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수상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젠가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오신 이후의 얘기를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셨는가?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복음 29장 39절에 보시면 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에 뭐가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 고치십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건너편에 동천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쉬셨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와서 가르치실 때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간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일단은 결혼을 했다고 보는 쪽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끌려왔다는 것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이고 두 사람 이상의 확실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증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왔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몰라서 어떻게 했지 몰라서 데려왔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면 음모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6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유가 그겁니다. 자, 우선 이것을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여자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남자는 없어요. 분명히 간음 현장이라면 혼자서 간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남자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도망갔다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죠? 자, 간음하는 현장을 쉽게 잡는 것은 현장 보험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누구 따라가가지고 셀카로 찍지 않는 한은 현장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남자는 왜 없고 여자는 데려왔어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당시에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나라에서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데려왔다는 거죠. 안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보고 그들 일부러 그 남자는 도망가도록 내버려 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자, 당연히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거리를 주고 잡아 가두려는 그런 음모가 가득 찬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요한은 6절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분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한테는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풀어주는 경우와 아니면 그냥 죽이라는 거, 두 가지 다 걸린다는 거죠. 자, 우선 여자를 돌을 쳐라, 죽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부분 친한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죄인들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인들. 그 죄인들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철저한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이 예수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죄인의 친구야. 죄인들 찾아가고 그들하고 같이 밥도 먹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도하는 거죠. 그렇죠? 또한 죄인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황당한 이 상황을 두고 현장에 잡아왔다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왔는데 이거 상황에서 무조건 가늠아 잡혀왔을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지 기반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쳐라! 그런 경우는 그런 문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입니다. 자, 로마는 지배하는 곳마다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다 자유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는 못하게 막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알면 그것은 사형권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고 허락을 맡은 다음에 죽일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받지 않고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뭡니까? 현행 로마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지 기반들과 갈라지는 것이고 로마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놔줘라. 어떻게 됩니까? 또 욕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자기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갖다가 풀어주는데 저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이들이 또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예수님에게는 불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뻔하게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4가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땅에다 뭘 쓰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궁금한 겁니까? 우리는 과연 뭘 쓰셨을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죠? 있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 성경에 없는 거는 무지 관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관심대로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야비함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썼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앞에 가장 먼저 붙잡아가지고 했던 당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목을 쓰였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다는 거죠. 야, 다윗도 간음했어라고 쓰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걸 썼다고 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뭘 쓴 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뭔가 쓰는 신용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죠,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당당하냐? 너희들 좀 봐라. 너희들이나 잘해라라고 쓰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그런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랍비 가말리엘이 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이 되면 이 8일째가 되면 축제가 끝난 날이죠. 가말리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이라고 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느 곳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뭔가를 쓰신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반응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정말로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다면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죽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을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가하면 증인이 데려온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최소한도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그 심판을 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죠. 오늘 얘기하면 판사나 검사가 자기는 죄를 지었으면서 다른 사람 죄를 지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다면, 네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이 여인을 치기 전에 너희부터 먼저 봐라. 너 자신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하는 것이 바른 동기로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인가 너희 동기를 제대로 살펴봐라 라는 그 질문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음의 정의를요 새롭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이미 너희가 간음했다는 거죠. 그렇죠?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생각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희 가운데는 이 여인이 잡혀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런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간음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한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이해해서 돌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엎드려서 뭔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또 궁금하죠. 첫 번째도 뭔지 모르는데 또 뭘 쓰셨나? 그죠? 또 뭘 쓰셨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0세기에 쓰여졌던 베네치안 사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발한 사람의 각 죄목을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밥을 먹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낸다고 하면서 제대로 내지 않았다. 몰래 소금을 훔쳤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말, 저 사람에게 또 딴 사람 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여인을 향해서 거짓말로 얘기해. 음란한 생각도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뇌물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갖다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시는 동안에 다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는 것은 어른부터 애들까지 차례로 물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차례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른이 먼저 갔다는 것은 아마도 어른들이 더 지각이 뛰어났고 어쩌면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떠난지 모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애들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때문에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서 봤을 때는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찔림을 줬기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간음한 여인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때는 의인을 다시 구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믿는 자들 프로텍션 보호하시고 오신,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오실 때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뭡니까? 다 죄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 아,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아니고 나부터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물론 내가 온전한 것에 대해서는 남에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남보다 못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자기의 것도 들침받지 않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것도 남에게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서로 정죄하지 말라. 최소한도 우리는 우리 양심의 소리는 들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마음속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뭔가 남에게 막 큰 소리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덮기 위해서. 실제로 보면 더 많아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인가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죄의 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음의 정의를 본다면 우리가 마음에 한 번이라도 다른 여인을 보고 그런 생각을 본 적이 없습니까?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생각만으로 분명히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죠.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남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닌 척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은 덮어두고 남에 대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라면 나중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의 잣대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내 잣대로 하면 조금 더 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잣대로 들이대면 그 죄가 그 심판이 가장 큽니다. 그죠? 그게 안 걸린 사람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주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도 서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진 말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지으지 말라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이제 심판 피해서, 다행이야. 이게 아니고 다시는 똑같은 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죽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그냥 깨끗한 모습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 앞에 설 때는 상당히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짓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애쓰는 삶은 있어야 되는 거죠. 애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10계명을 생각합니다. 10계명.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아주 큰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명제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신약시대에 똑같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세마포 옷에 흰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 행악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 바꿔기가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나하고 나면 서로 안 보면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은 공의로운 것이죠. 그분 앞에 갔을 때 나 이거 안 했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 대한 이 판단,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모습 참 어렵습니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고요. 어쩌면 하루가 지났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은 뭐 도적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도 그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안 만났어. 오늘 찾은 적도 없어. 여러분 그것도 죄인 거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는 그분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딴 걸로 바빠. 그럼 나는 오늘 죄를 안 점했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죄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 아닙니까?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은 것도 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우리가 진짜 죄는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물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정죄하고 저 사람의 모욕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보듬으면서 함께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다시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셔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도구로 다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